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설렘보다 걱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합니다. 다행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큰 별거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잘 버티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방으로 위험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위험과 고난이 없는 순간은 없을 뿐더러 또한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막연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상 위험과 고난에 눈을 뜨면 우리는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위험과 고난과 죽음에 둘러싸인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기에 우리는 언제나 당혹스럽습니다. 때로는 이 인생의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설마 하며 막연히 긍정적인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굳은 맹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눈을 잡아당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런 고난에 둘러싸인 가운데 그는 있지만 그에게는 조급함이나 두려움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자신감, 담대함, 그리고 당당함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실 이 편지의 서두에 자신이 큰 고난을 당했었다고 말합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고난을 그는 당했다고 말합니다.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고난은 대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어쩌면 한 번씩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고난 앞에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체념하게 되는 고난이기에 살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 단단한 고백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길 만큼 단단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울과 같이 견고하게 비적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했노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내게 소망 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이 끊어지고 내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 자리에서 우리 온몸이 체득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해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내 힘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힘을 하나도 쓸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야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끊어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인생의 훈련이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소망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혹은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요, 죽음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오직 생명만이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꼭 한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1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마침내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리고 분명히 믿기 시작합니다. 그가 단순히 죽을 위기에서 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이 경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죽음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의 부르심에 고꾸라졌던 바울입니다. 4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바울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연약한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연약한 인간의 인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분명한 증거가 되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그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믿고 있는 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 내가 나에게 왔으니 너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배우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바울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성도의 마지막은 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도리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즐겁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를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고 그를 말씀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그리고 마침내 찾아올 죽음과 그 두려움까지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수업이요 또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숙제입니다.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둘러싸인 절망의 환경에서도 바울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참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단한 인격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늘의 우리의 모습이요 또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평생 돈을 쫓다 허망하고 돈 없어 흔들리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돈이 있어도 죽을 때 아까워서 여러분 제대로 그 죽음을 맞이하지도 못하는 이 땅의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지극히 작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환난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토록 연약한 육체와 이 고난과 환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육체와 이 지극히 작은 환경들을 통해 우리가 그 놀랍고 크고 무거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얻고 그 하늘의 영광에 무거운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여서 예수 믿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겁고 중요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환난의 해에 우리는 마침내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 사방으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자 그리고 아는 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하늘의 영광과 풍성함을 아는 우리 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게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가 담겼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이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